제가 오늘 오후에 이제 조금 있으면 신종플루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하려고 그래요. 제가 이제 파워포인트를 좀 보여드리면서. 근데 그 이유가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조금만 있으면 신종플루가 굉장히 심해집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상식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저는 의사가 아니지만 저는 목사인데 목사는 이것저것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보았고 또 제가 과거부터 성경적인 건강법이 있기 때문에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 혹시 여러분들 이제 무슨 질문이 있으신 분 있으면 지금 좀 하세요. 혹시 의문이나 강의를 들으면서 질문 한 개. 예. 경북 김제에서 온 이필진입니다. 예. 뭐 처음 배우는 입장이니까 뭐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고 하여튼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예배함에 있어가지고요. 예. 그 형식이나 이제 형식에 국한되지 않고 예. 이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 이제 예를 들어 설교 말씀이 없더라도 예. 성경 읽음으로서만 예배가 그 형식의 그 예배가 합당한가를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합당한 예배인가? 그다음에 또 성경 말씀만 이제 그 형식에 국한된 게 많이 있잖아요. 예. 우리가 실제 소위 말하는 가정에서 예배하면 우리가 이제 뭐 설교를 이제 솔직히 이제 뭐 그런 거 없지 안 하니까 예. 그 예배 이제 형식을 필요로 하잖아요. 예.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제 그건 뭐 기본으로 어차피 이제 드리잖아요. 예. 하는데 꼭 이제 설교 순서가 없어도 네. 이제 없으니까 이제 그게 안 되니까 네. 성경 말씀 읽고 함으로 인해서도 그게 예배에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는가? 예. 좋으신 질문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의식입니다. 그렇죠? 예배는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형식적인 예배가 있고 마음의 예배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예배 형식은 교회에서 하는 것으로 예배 드리는 형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명이 어울려서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질서 있게 만들기 위해서 교회에서 예배 형식을 만든 것입니다. 처음에 이교도인들이 이 우상을 섬기고 경배하고 그렇게 하던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교회에 오니까 교회 호응건이 아무것도 없는 게 여기 뭐 강도상 같은 것만 있고 누가 올라가서 성경을 강론하는가 읽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와서는 이게 무슨 뭐 신을 예배하는 것이지 아니지 않소. 신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지.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안에 자꾸 뭐를 만들어 놓기 시작한 것이 이 로만 캐톨릭 교회의 성자 상들이나 마리아 상들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교회를 멋있게 마치 웅장하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처럼 보이게 꾸미기 시작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럴 뿐더러 예배 형식이 생겼는데 예배 형식은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을 읽어보시면 거기에 7 교회에게 이제 보내면서 어떻게 해요? 그 7 교회에게 제일 처음에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사데, 두아디라, 빌라델비아, 라오디게 이렇게 쭉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는 이 말씀을 주면 그 말씀을 이렇게 교회가 돌아가서 첫 번째 교회가 사도 요한이 그 말씀을 보내면 첫 번째 교회 그걸 읽고 그 다음에 책임자가 올라가서 그 말씀을 읽습니다. 그 당시 사도 말씀이니까 읽으면 그걸 또 아멘하고 또 읽고 어떤 데는 외우고 다른 교회를 보냅니다. 그럼 그 교회에서 또 그걸 읽고 또 감동을 받고 다른 교회를 보내고 이렇게 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시초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오순절날 성령 받고 나서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거 할 때 뭘 했습니까? 성경 말씀에 예언된 것을 우리 시대로 적용시켜 주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요새 설교하는 것처럼 말이죠. 무슨 만담하고 재밌는 얘기하고 정말 개그맨보다 더 재밌게 얘기하고 시사 문제 얘기하고 무슨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참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사람을 즐겁게 하는 그것이 설교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풀이하는 게 설교였습니다. 근데 그 성경 말씀은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사람들 선지자의 글들을 돌아가면서 읽었습니다. 지금 우리 형제님이 얘기한 것처럼 성경 말씀을 그냥 읽는 것도 예배하는 것이 됩니까? 물론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좀 서로 말씀드린 것은 처음에 예배하는 형식은 하나님 말씀을 읽은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그대로 행하고 그 말씀을 깨달으려고 서로 의견을 좀 얘기하고 그렇게 됐겠죠. 그러나 제일 처음에 설교는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받고 나서 외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의 이 시편에 또 이사야가 말한 이런 모든 예언들이 바로 이 예수님께 해당된 것이요 한 것이 설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처럼 말이죠, 성령을 받는다고 막 감동적으로 외치고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말씀한 것을 우리 시대에 이것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라고 적용시키는 것이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설교할 때 저는 이 개인적인 얘기나 인간 얘기를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해도 실제로 있던 일이나 누구의 간증이나 제 경험을 얘기하는 이유가, 설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얘기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설교 가운데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이지 인간의 의견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니까, 신학적인 사고방식을 발표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만약 성경만 읽더라도 마음에 충분히 감동을 받고 이해할 수 있다면 성경 말씀을 읽고 참 그렇다 아멘 하고 정말 찬송을 부리고 그렇게 하는 건 충분히 예배가 됩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이 집약된 말씀이고 또 어떤 때는 번역하는 데 애로사항도 있고 어떤 때는 딱딱해서 옛날 고우니까 금방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거기에 설명이 붙고 또 해석이 붙고 그렇게 한 것이 설교가 된 것이죠. 그러나 제가 볼 땐 지금 그 질문을 하신 것처럼 만약에 쓸데없는 얘기를 잔뜩 섞어가지고 설교하는 것보다 성경만 읽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것보다는요. 예. 보통 이제 일반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말고 손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 이럴 때 이제 아침에 저녁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이제 형식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 입장이 못 되잖아요. 가족들이. 예. 거기서 뭐 이래 되면 그런 경우에 그때 성경 읽으면 될 수 있느냐라고. 성경을 읽는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데, 그래서 혹시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책자도 만들고 또 DVD 같은 것도 보내드리고 또 간단하게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어떻게 간단한 순서로 진행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제안들도 써놓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다 그러면 그냥 모여서 제일 처음에 제가 추천하는 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지금 추천을 좀 해드릴게요. 그런 분들에게는 모여서 가족들 아니면 아는 사람들이 몇 명이 모여서 가족 예배 드릴 때는, 아니면 뭐 구역 예배를 드린다든지 이런 가정 예배 드릴 때 이 교회에서 하는 그런 꼭 형식을 갖춰서 할 필요가 없고, 그런 형식 속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받으시는 그런 뜻이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건 사람이 만든 것이니까 찬송을 많이 부르십시오. 모여서 찬송을 3장, 4장, 5장, 10장 찬송 많이 부르십시오. 언제까지?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을 때까지.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내 마음이 준비되었다라는 느낌을 느낄 때까지 찬송 많이 부르십시오. 그 찬송을 부르는 것은, 찬송은 기도니까, 그리고 이 멜로디에 담은 기도고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니까 찬송을 많이 부르십시오. 그리고 마음 가운데 그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 다음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꼭 무슨 뭐 형식으로 한 명이 대표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한 명이 하고 싶고 2명, 3명. 그래서 그런 꼭 그렇게 꼭 정해진 그런 형식이 꼭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경험이 충분히 있고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그 성경을 읽은 그 구절들이나 문단들을 주위에 있는 식구들이나 사람들한테 설명해 줄 만한 영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으면은 그렇게 해준 사람의 DVD나 CD 같은 걸 듣고 또 말씀을 읽고 서로 나누고 가십시오. 그러나 예배 시간을 토론의 장소로 만들지 마셔야 합니다. 성경을 읽은 다음에 내 의견 이렇고 내 의견 이렇고 아니 저렇고 저렇고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예배를 드린 다음에 끝나는 것이고, 예배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요즘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 드리러 온 교회 온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한 것으로 예배의 형식이 전락돼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거 다 고치십시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왔지
내가 예배 들어온 내가 기쁘고 내가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내 정성과 온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또한 일주일 동안 내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개인적으로 하는 마음의 예배가 있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공동체로서의 예배를 드린다면, 다시 말해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공중 기도할 때 어떤 사람들은 한 10분씩 20분씩 기도해. 그러지 마십시오.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1시간 2시간 해도 좋은데 그냥 같이 모여 예배 드릴 땐 짧게 기도하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집에서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공중 기도와서 자기 기도를 다 해요. 자기 어려운 사정, 어떤 사람 기도할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자기 하나님이야? 같이 모여서 우리 하나님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예배는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예배가 끝난 다음에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대화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하는 것은 참 좋겠습니다. 대답이 됐습니까? 그러나 괜히 쓸데없이 자기 의견 얘기하고 신학 얘기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성경을 조용히 읽고서 감동을 받는 것이 아마 설교보다 더 좋을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아까 우리 정정희 자매님이 얘기하신 우리 전 선생님이십니다. 예, 말씀하세요. 예배 때 성신앙독이나 신앙 고백, 예. 축도 이런 것들이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예. 일반 교회들은 그것을 하고 있는데 예. 그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요? 예, 간증이나 신앙시를 낭송하고 그런 것들은 다 좋은 것들인데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예배 형식들은 사람들이 가마있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형식들이지 성경에서 꼭 이렇게 해라 하는 것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배는 무엇이 포함되느냐?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송,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주께서 베푸시는 기별과 말씀을 받는 것, 그런 것이 포함되어 있으면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올리고 드리는 것이지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을 채우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배 가운데서는 설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감사와 찬송과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서 기별을 베푸시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우리가 그럼 오늘의 기별은 뭡니까? 라고 기다릴 필요가 없는 것이 이미 성경 말씀에 주님께서 모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전부 다 베풀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가운데 있는 말씀 가운데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설법하는 것이죠. 가르치는 것이죠. 그렇죠? 꼭 간증이나 무슨 뭐 낭송하고 어떤 주기도문, 어떤 사람은 사도신경 낭송하고 이런 것들은 꼭 해야지 예배가 된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축도는 어떤 건가요? 예, 축도는 저도 예배 드릴 때 축도를 합니다만은 축도는 마치 설교자나 아니면 목사가 회중들에게 무슨 마치 축복하는 것처럼, 그렇죠? 평안이, 어떤 사람은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럼 일주일 동안 모든 들어가고 나오가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마치 하나님 그부터 무슨 대권을 받아서 선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또 마치 성경에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것들이 이 설교자가 선포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언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잘못됐다 그렇게 할 말은 없는데, 축도로 하는 것은 말이죠, 다 끝난 다음에 목사님 아주 무슨 이거 왕도 아니고 무슨 신도 아니고 다 그래가지고 무슨 있을지어다. 전 참 그게 어색하고 이상해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처럼. 축복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무슨 목사가 무슨 축복을, 똑같은데 그게 아니고. 저는 그래서 이제 예배가 끝날 때 저는 많은 경우에 저희가 녹화할 때는 무릎 꿇고 하기가 좀 그러니까 대부분 제가 무릎을 꿇고, 저도 일반 교인들과 똑같은 한 사람과 한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간구하죠. 오늘 우리가 말씀하고 들은 그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하는 아뢰를 말씀을 하죠. 저는 그래서 축도를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무슨 있을지어다, 평강 있을지어다. 어떤 사람들은 가라 그래요. 가라,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 이건 거의 반말이야. 너 이거 그 경험을 제가 다 했는데, 저는 제 생각으로 축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고 저는 느낍니다. 뭐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됐습니까? 목사님 축도가 예.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는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 그렇죠. 압니다. 아는데 그것이 사실은 말이죠.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 가서 전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옛날에 선지자라는 말이 있기 전에 선견자라고 그랬습니다. 그 영어로는 seer, S-E-E-R, seer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대리해서 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목사는 전 다르다고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축도하는 것을 제가 잘못됐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러한 성경에 있는 말씀들과 그런 이유들을 가지고 하는 것을 제가 알지만 요즘엔 너무 남용이 되어 있어요. 너무 남용을 하고 마치 자기가 신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는 것처럼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번에 가서 여러분들은 가서 이번 주일에 사업이 번영할 것이다 뭐 이렇게 선포하는 사람들, 좀 별 사람들 다 봤거든요. 근데 이게 이렇게 남용되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옛날에 하나님의 선견자, 선지, 특별히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말씀을 듣고 계시를 받고 이렇게 하는 종들이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에스겔아 너 가서 유대 장로들한테 이렇게 전해라 할 때 가서 하나님께서 내가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했잖아요. 그거하고 목사들이 축도하는 건 무슨 상관이냐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너무 남용,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을 남용하기 때문에. 모세는 축도했습니까? 모세는 축도했어요. 목사가 신명기 때 죽을 때 축도했어요? 축도했어요.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하나님 얼굴 대하고 영광을 본 사람이 그 마지막에 죽을 때 축도했어요. 그런 것하고 우리는 다르죠. 여기 이 부분에는 예.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예. 그러니까 어떤 제사장뿐만이 아니고 예. 아론의 족속들은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주어졌다고 생각해요. 예. 그게 우리 목사들끼리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 말하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한테 무엇을 축복을 내린다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부하신 것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하나님을 대표하는데 세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성경 나오는데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고 왕이 있습니다. 이 세 부분은 다 하나님을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왕은 하나님 대신해서 지혜롭게 판단하고 심판해 주는 사람이고, 선지자는 하나님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해 주는 사람이고, 제사장은 죄인들이 하나님께 직접 못 나가니까 대신해서 중보해 주는 사람 아닙니까? 이 세 가지 직무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사장은 이 죄인들을 하나님 앞에서 대신 대표해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죄인에게 전달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입장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 쓰여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걸 제가 알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니 폐지하고 교회에서 축도하는 그 태도가, 내용들이 요즘에 너무나 남용되어 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목사님들은 하길 좋아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배 끝날 때 이렇게 축도하고 그런 것들은 저는 좀 개인적으로 아주 제가 불편해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끝났어요. 예전부터 성경 볼 때마다 잘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인데요. 예. 에베소서 2장 15절에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가장 이해가 안 가는 게 원수된 것, 왜 의문에 속한 계명이 원수됐는지, 그리고
육체로 패하셨다는 말씀과 그 이 둘이 그 제가 알기로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그 세 가지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골로새 2장에 있는 십자가에서 의문의 증서를 못 박아 도말하시고 하는 얘기는 그거는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것이죠. 의문의 율법을 말하는 것이죠. 에베소에 있는 지금 읽은 그 말씀도 같은 의미의 말씀이나 지금 그 이해한 것처럼 제일 처음의 적용은 그것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하나가 되지 못했던 것들은 복음으로 하나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가 되지 못했던 것들은 그들의 율법주의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는 상종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도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오니까 같이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놀라서 도망갔죠. 그러다 왜 율법으로 이렇게 벽이 만들어져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갈라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복음으로 하나가 되었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해석들을 이런 이모저모로 붙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렇죠? 그런 것도 거기 의미가 들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으나, 그러나 지금 설명한 것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간단히 설명드리면 율법의 가르침, 의문의 가르침, 다시 말해서 모세의 율법대로 살지 않는 자들하고는 상종하면 안 돼요. 그러나 이제 그 의문의 율법은 앞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설명해주는 예언으로 주어진 것이니까 실제 유월절 양이신 메시아가 온 다음부터는 예언적으로 주신 그 의문의 율법을 행하는 자체는 필요 없게 되었지 않습니까? 양자바자자 되는 것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마음의 할례하는 거듭남의 경험이 올 때는 육신의 할례 자체는 육신은 좋은 거지만 꼭 그것이 하나님께 간합되는 조건이 되지 않고, 이런 모든 것들이 또 절기 지키는 것도 예수께서 오신 다음에 그러면 절기가 소용없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 그래서 복음으로 막힌 담이 무너져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지금 설명한 것처럼 그 의문의 율법이 패한 때문에 복음으로 이제는 이방인들과 선택된 백성들이 차이가 없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무난합니다. 의문의 율법이 그 두 가지를 다 제사제도와 절기제도를 다 포함하나요? 아니면 이쪽에서 다 포함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신명기 10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모세가 말씀하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두 돌비에 친히 십계명을 돌비에 기록해 주신 다음에 이것을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언약궤 안에 두라고 지시하신 얘기가 나오고, 신명기 31장에 보면 가죽책에 이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친히 자기 손으로 기록하여 그 책을 두루마리를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곁에 두어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렇게 두 가지 율법으로 구분돼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법궤 안에 있었던 십계명과 법궤 곁에 두었던 의문의 증서 두 가지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문의 증서는 다시 말해서 사회법,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는 그 당시에 나라였으니까 하나님의 진리와 그 진리의 문화를 가지고 전통을 가지고 있는 어떤 한 민족이 필요했으니까 그런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진리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한 단체가 필요했으니까 그 사회법도 있고 위생법도 있고, 그렇죠? 제사법도 있고 절기법도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포함된 것이 기록하는 것이 의문의 증서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십계명 이외에 기록한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가 의문의 증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저기 그 이사야 43장에 예. 5절부터 이렇게 쭉 나올 때 세대주의에서요. 예. 그 이스라엘의 회복 있잖아요. 예. 45년에 이스라엘 회복을 두고 그 두려워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내 자손을 동방에서 모으며 서방에서 부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오는 말씀을 예. 이스라엘 회복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이게 참 뜻이 무엇인지 예. 알고 싶어서. 예. 네. 에스겔서에 있는 뒷부분에 36장, 37장 이후에 있는 부분과 그 다음에 이사야서에 있는 41장, 42장, 43장,
44장 45장 쭉 나갈 때에는 물론 조금 표현은 다르지만 거기 있는 내용들이 다 같은 것인데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합니다. 근데 그 회복을 예를 들어서 바벨론의 포로 잡혀 갔다가 유대 땅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만으로 적용해버리면, 그것도 포함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적용돼 버리면 거기에 에스겔서와 이사야의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만 적용시킬 수가 없습니다. 뭐 광야에 꽃이 피고 사막에 무슨 뭐 꽃이 피고 이런 것들 말씀을. 그러면 그래서 그것을 요즘에 또 하나는 적용은 이스라엘 나라가 1946년도, 47년도, 48년도에 이스라엘 나라가 생겼지 않습니까? 저 중동 지방에. 그것이 그 에스겔과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또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러면 여기에 광야에 꽃이 피고 이게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저 그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도 이스라엘 가봤습니다. 이스라엘 가보면 말이죠. 그 유대 광야에 말이죠. 이 지하수를 파가지고 말이죠. 분수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이스라엘에서 감 많이 납니다. 감, 과일, 채소 다 해서 그 농사 짓는 거 보여주면서 광야가 꽃을 피우고 이렇게 적용을 해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스가랴서에 보면 그런 비슷한 말씀이 저 뒷부분에 14장에라도 좀 나오는데, 이것을 성경을 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제가 간단하게 줄거리 말씀드리니까 이걸 가지고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이해될 텐데, 이스라엘의 회복은 마지막 교회에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말이 이렇습니다. 정말 이 땅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재창조되고 변화될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은 어떻게 됩니까? 황폐하고 황무하게 됩니다. 그렇죠? 7 재앙으로 이 땅이 완전히 황폐하게 되어버리고 예수께서 이 땅을 그냥 깜깜한 데로 놔두시고 하늘에 올라가서 이 땅은 1000년 동안 쉰다 그랬습니다. 1000년 동안 이 땅이 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다시 재창조하십니다. 그러면 이 지구상은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때는 이 황폐했던 이 지구가 완전히 아름다운 에덴으로 변하는 것이죠. 그렇죠? 정말 그 황폐한 땅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옥토로 변해지는 것입니다. 그 일을 사실 이스라엘 나라와 유대 나라가 정말 주님께 순종하고 잘 그렇게 했더라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그들을 내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 축복을 받을 또 하나의 선택된 사람들을 택하러 주님께서 나가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세대주의를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싫어하고 공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것이 그 이사야와 에스겔에 있는 예언이 성취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선포하기를 이제는 옛날에 유대인들이 선택된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아브라함 자손이고, 그렇죠? 또한 거듭난 자들, 예수 안에서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을 보면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누구예요? 교회를 말하는 것이요. 야고보서 1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흩어진 12지파에게 편지하노니, 그 뭐 영적인 12지파니까 교회에게 쓴 편지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을 순종하는 교인들 교회로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많은 의문이 풀려버릴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책에서 All eyes on Israel, 모든 눈이 이스라엘로 돌려라. 아니에요. 예수님께로 돌려야죠. 저기에 중동 지방에 회복된 이스라엘 나라, 저 이스라엘 나라는 절대로 14만 4천의 무리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된 것도 아니고 12지파도 아닙니다. 북쪽에 있는 12지파들은 말이죠, 흩어져서 종잡을 어디 갔는지 그 씨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남방 유다도 너무너무 많이 자폰을 많이 해서 이젠 실제적으로 12지파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12지파에서 나오는 14자손이 그들에게서 나올 수 있습니까?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한 번 택한 그 나라는 영원히 선택된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이방인의 때가 있어서 한참 돌다가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되고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십자가 이전과 이후는 하나님 육신적으로 계획하신 주님의 역사가 이젠 영적인 백성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모든 축복의 조건들이 보면 교회에게 다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이해하시고 성경을 읽으시면 조금 새로운 각도로 이제 보시게 될 것입니다. 질문할 거 있으세요? 없으면 제가 이제 강의 좀 할까요? 예? 조금 쉬었다 할까요? 예? 지금부터 한 12분 정도만 휴식하는 게 좋겠죠? 한 12분 동안 휴식하시고 5시부터 제가 좀 강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서 잠깐 쉬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우리 뭐 예배 시간도 아니고 하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우리가 기도드리고 그다음에 강의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고개 숙여서 기도할까요?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날씨가 좀 춥고 또 불편하지만은 저에게 건강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 마음을 열어서 주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말씀으로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고 또 이 시간에 우리가 건강 문제에 대해서 좀 나누겠습니다. 저희를 성령의 저희는 우리 육신도 강건케 해주셔서 주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 절제가 무엇이며 주님 위에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의 말씀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사실 저는 뭐 의료인도 아니지만은 제가 이해하는 신종플루에 대한 문제점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막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신종플루를 이기게 우리 몸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좀 잠깐 좀 강의하려고 합니다. 제목을 이렇게 좀 붙여봤어요. 신종플루와 면역력. 여러분, 신종플루가 뭡니까? 신종플루는 똑같은 감기 독감입니다. 보통 유행성 감기처럼 플루, 독감이죠. 그런데 사실은 신종플루의 원래 이름이 돼지 독감이었죠. 스와인 플루. 그런데 이 돼지 키우는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돼지 독감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름을 바꾼 것이 신종플루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근데 원래 돼지 독감이란 말을 하다가 그걸 바꿨을 때 그 이름이 H1N1이었습니다. 그렇죠? H1N1은 공교롭게도 옛날 미국에서 군사시설에서 이 미생물 폭탄을 만드는 제작실에서 있던 어떤 바이러스균을 붙인 이름이었습니다. 그 바이러스를 H1N1이라고 이름을 했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이것이 스와인 플루의 이름을 바꾸는 과정에서 H1N1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것이 바로 이 스와인 플루였죠. 옛날에 이 돼지 독감이나 아니면 스페니쉬 독감 뭐 이런 그 독감들이 세상을 한 바퀴 돌았죠. 옛날에 흑사병이라는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대유행하는 그런 것들이 돌았습니다. 돌았을 때에 옛날에 진짜 돼지 독감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람이 수천만 명이 죽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돼지 독감을 어떤 사람들 얘기는 그때 돼지 독감의 바이러스를 지금도 보유하고 있다가 한참 시간이 지나면은 거기에 대한 면역력이 없어져 버립니다. 한참 세월이 지나면 몇 세대가 이제 거듭되면 그 다음에 이것을 미생물 폭탄으로 사용하려고 한 것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논하자고 하는 것이니까 우리 그런 얘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지나가고
그 병의 증세를 치료하다가 그 원인을 키운다라는 말을 좀 잠깐 생각하고 지나가십시다. 포커스 잘 맞았습니까? 잘 보입니까? 대개 우리가 병 걸리면 약을 먹죠. 그렇죠? 약이라고 하는 것은 병의 원래의 뿌리를, 원래의 원인을 해결하는 약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병은, 문제는 우리 몸 자체가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 몸속에 일어난 병의 원인과 그 자체를 약을 밖에서 들여다가 먹음으로 해결하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은 병이 있다고 해도 그 몸에서 그 병을 치료하는 것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서 약이 치료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경우에 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증상을 없애줄 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감기에 걸려서 말이죠, 열이 나고 지끈지끈 머리가 아프고 막 그렇게 할 때는요, 어떤 의미에서 빨리 약을 먹고서 치료하는 것보다 급하니까 약을 먹어야죠. 그래서 약 먹는데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 급한 경우에 사실은 실제로 하려면은 열이 나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바이러스가 들어가서 싸우는데 열이 안 나면 우린 죽죠. 막 전쟁하니까 열이 나죠. 열이 나는 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침이 나야 되는 거예요. 기침이 나와야 기침 턱 혈액을 할 때 속에 있는 바이러스가 다 튀어나가니까 기침을 해야죠. 그래서 많은 그런 증상들은 사실은 우리에게 도움을 되는 것들인데, 우리는 그 고통을 참기가 어려우니까 약을 먹어서 증상들을 빨리 없애보려고 하는 것이죠. 위장에 소화가 안 된다. 그러면 일단은 소화제를 먹어버리고 또 먹죠. 그러지 말고 배가 아프고 소화가 안 된다 그러면 굶어야죠. 스스로 위장에서 그 소화가 안 되는 것을 풀고 해결할 때까지. 이것이 사실은 병을 치료하는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약을 일단 먹어버리면 그 우리가 나타난 증상들을 없애는데, 어떤 때는 증상이 없어지면 내 속에 병이 있는 점들을 몰라요. 그래서 더 위험할 수가 있어요. 증상이 생겨야 문제가 있구나. 끙끙 알아야죠. 끙끙 앓고서 그게 나아야지 내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걸 아는데, 그 증상을 없애버리면 진짜 내 속에 무슨 병에 문제가 있는지를 모르고 병의 뿌리를 키울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왜 하고 시작하냐면, 신종플루도 마찬가지예요. 신종플루 하면 다 겁을 내고 난리를 하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지금은 이 신종플루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변형이 안 됐어요. 이 신종플루가 변형이 돼버릴 때 그건 정말 위험합니다. 이 신종플루가 변형이 되면 옛날에 이 스페니쉬 플루라고 하는 것이 1916년도에 있었어요. 1916년도에 20세기 초기에 이 스페니쉬 플루라는 게 있었는데, 그 독감에 걸려버린 사람들이 처음에는 별로 괜찮았는데 2년 후에 변종이 된 다음에 3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세계에서 3천만 명이 한 4천만 명 정도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게, 지금 현재 신종플루는 어떤 의미에서 독감보다 덜 독해요. 독감이 더하지 신종플루보다. 그러나 그래서 신종플루에 걸린 사람들 가운데 죽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죽는 사람은 걸린 사람보다 다 죽는 게 아니라 신종플루에 걸렸다가 낫는 사람들이 더 많죠 지금. 그러나 죽는 사람들은 특별히 몸에 허약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면역력이 아주 떨어진 사람들이 죽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누구한테 많이 걸려서 치사량이 많아요? 어린아이들. 왜 그렇습니까? 어린아이들은 면역력이 적으니까. 그 나이가 든 사람들은 그냥 병들이나 독감을 전부 다 통과해가지고 웬만한 건, 우리가 폐결핵 같은 건 요새 잘 걸리나요? 잘 안 걸리잖아요. 우리가 옛날 한국에 폐결핵 조금 증상이 없었던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한 번 지나갔으니까 면역력이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은 면역력이 없으니까 신종플루 걸리면 죽는 그 비율이 많은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신종플루는 그렇게 위험한 것은 아닌데, 이게 바이러스가 변종이 됐을 때, 변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바이러스와 접촉을 해가지고 합쳐져서 이상한 것으로 돌연변이 될 때,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거는 약도 없어요. 걸리면 죽는 것입니다. 그만큼 무서운 것이 신종플루의 돌연변입니다. 아직까지 돌연변이의 상태까지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운 것은 아니나, 그러나 이것이 이제
이번 겨울을 통과하면서 돌연변이 될지 다음 해의 겨울에 통과하면서 돌연변이 될지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러나 이것이 돌연변이 되어서 퍼진다 할 때는 치명적인 일이 될 수 있는데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에서 보고하기를 이번 이 플루로 이 전 세계 인구 가운데서 10억 이상이 걸리고 어떤 보고하면 20억 정도 이 지구의 인구의 3분의 1이 걸릴 가능성이 있고 걸린 다음에 약 한 2억 내지 3억 명이 죽을 수 있다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이런 보고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겁이 나가지고 난리가 나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국에는 한 2,500만 명이 지금 걸려 있어요. 그래도 미국은 나라가 커서 그런지 별 크게 막 떠들고 뭐 난리를 안 하는데 그래도 뭐 굉장히 주의시키고 그다음에 백신 맞게 하고 굉장히 애를 그 말을 하지만은 한국은 뭐 난리예요. 제가 보니까 미국보다 한국이 더 난리야. 한국 사람들은 이 미디어에서 사람들 선동하는 게 그걸 잘하잖아요. 잘하고 또 한국 사람들은 미리부터 그냥 막 열성적이니까 한국 사람의 열성을 누가 따라가겠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조금 더 그런데 지금보다는 오히려 이것이 돌연변이 된 다음에 그때는 정말 무섭습니다. 아마 돌연변이가 돼서 이제 이 신종플루가 퍼진다 할 때는 우리가 이런 집회 못할 겁니다. 그때는 정부에서도 집회하는 건 다 막을 겁니다. 그때의 경제적인 타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청날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여행하겠어요? 그때 누가 비행기 타겠어요? 누가 기차 타겠어요? 누가 버스 타겠어요? 그때 거기에 올 이 도미노식으로 경제적인 파급을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돌연변이 생기기 전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자,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참 이건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신종플루에 돌연변이가 왔다, 이게 퍼진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꼭 저희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터넷 사업을 시작하신 거예요. 요새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복음 전파가 너무 잘 돼, 너무 힘있게 나가고 요즘에 아주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들어와서 말씀 듣는 사람들 숫자가 점점 늘어납니다. 이건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모르겠어요. 뭐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는 모르니까 만약에 이 신종플루가 퍼져가지고 막 돌연변이 있어서 사람이 막 죽으면서 막 퍼져나간다, 막 몇 천만 명이 죽었다, 막 1억에 육박한다, 막 이럴 때는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할 수 있겠어요? 다 겁이 나서 오라 그래도 안 하지. 저는 오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겁이 나서 오겠어요. 그러나 이러니 배제하고 그럴 때 제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병호 목사입니다. 한국에 계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고 제가 인터넷에서 방송할지 몰라요. 그런 어쨌든 우리가 같은 주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계속 고통하게 될 것입니다. 보세요. 동일한 장소에서 먹고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감기에 걸리고 암에 걸리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무런 증세를 나타나지 않을 때 지나갑니다. 그렇죠? 똑같은 장소에 똑같이 먹고 살고 똑같은 나라에 똑같은 환경 가운데 사는데 이게 무슨 차이냐? 이러한 질문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은 바로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면역 시스템, 이게 저항력의 문제다 하는 것을 말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종플루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저항력, 면역력이에요. 면역력. 근데 문제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면역력이 약해. 그건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면역력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면역력이 강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래서 이론이 배제하고 이제부터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인으로서 한 가지 의무가 있어요. 면역력을 키웁시다. 그거 해야 돼요. 이거는 반드시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건 초이스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 뭐 선택되는 옵션이 없어요. 무조건 해야 돼. 네? 자, 현대의학이 놀라울 정도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질병과 난치병의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이 온역을 뭐라 그래요? 고칠 수 없는 병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제 질병의 증세를 끊임없이 쫓아다니든지 아니면 저항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질병을 극복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이제는 약을 먹어서 치료한다 하는 때가 사라집니다. 앞으로 온역이 오면 약 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항생제 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백신 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젠 여러분과 제가 한 가지 선택해야 될 텐데, 이제 앞으로 온역이 오는 마지막 시대에 살면서 칠지양 때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날개가 우리를 덮어서 보여줄 것이에요. 그때 주님을 알고 인침받은 백성들은 온역에 걸리지 않습니다. 7재앙 받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아유, 참 아멘 소리 봐라. 아유, 왜들 그러세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인침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칠재앙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건 걱정할 필요 없는데, 그 전에 지금부터 이 짐승의 표의 환란이 올 때까지와 짐승의 환란 때부터 큰 전쟁이 있고 큰 소리 외침이 있으면서 마지막 대환란이 오면서 은혜 시간이 끝날 때까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때까지가 여러분과 제가 살아남아야 할 때입니다. 그게 얼마 동안이냐?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짐승의 표가 올 때까지 1년 남았다, 2년 남았다, 6개월 남았다, 누가 알겠냐 말이에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로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주 짧은 기간에 마지막 환란이 닥쳐올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저녁 시간엔 제가 거기에 상관되는 말씀을 조금 나누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짐승의 표의 환란이 올 때까지 얼마일지 모르지만 그때와 그 다음에 짐승의 표의 환란이 이 세상을 뒤엎고 모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때 모든 관심이 도대체 이게 뭐야?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어? 라고 세상이 뒤집어지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세상이 뒤집어지는 엄청난 일이 생겨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전부 다 거기에 신경을 쓰게 되는데, 그래서 두 무리로 갈라져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 두 무리로 갈라져요. 이 세상이. 그때는 중간이 없어요. 그런 엄청난 일이 진행된 다음에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크게 외쳐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라는 마지막 음성이 들려요. 그때는 정말 천사들이 내려와서 주의 백성과 함께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그들은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말씀이 분명하고 짤막하고 명료하고 듣는 사람들 가슴을 파고 들어가서 결정케 만드는 마지막 큰 성령 역사가 생겨요. 그 일이 얼마 동안일지 그건 우리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짐승의 표 환란이 시작된 다음부터 시작해서 이제 세상의 은혜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전부 복음을 전파한 다음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가 이제 하나님을 택할 것이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인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짐승의 표, 인간의 전통을 따르고 인간의 명령을 따를 것이냐 하는 이 두 가지의 결정이 이루어져요. 모든 사람들이 그때 가서는 다 복음을 듣고 다 눈에 보여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때 두 가지의 역사가 있어요. 주의 백성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나가서 얘기할 때 굉장한 파워가 있어요. 그때는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단순한 방법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빠른 시간 내에 복음이 확산돼 버려요. 그리고 누가 생겨요? 순교자가 생겨요. 왜 순교자가 필요했어요? 과거에? 순교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순교자가 죽으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참 이상하다. 저 사람 왜 그 교회 말 안 듣다 저렇게 순교를 당해? 그 뭐 잘못했으니까 뭐 당연히 죽겠지. 그렇게 했는데 1명 죽고 2명 죽고 10명, 20명 죽고 100명 죽으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 참 이상하다. 왜 저 사람들이 선한 사람 같은데 뭘 잘못했길래 정죄받아 저렇게 죽느냐? 라는 마음이 들어가요. 그것이 옛날 순교사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나다 보니까
자기가 동네에서 친하던 친구가 죽어가, 쟤는 아닌데, 쟤는 정말 진실된 그리스도인이고 저 사람은 진짜 올바른 사람인데 왜 저렇게 죽어? 이상하다 라는 일들이 생겨요. 그때 저 사람들이 믿고 말하는 것이 혹시 저게 옳은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 교회가 잘못된 거 아닌가? 순교자들 때문에 많은 사람의 이 우둔한 서방식이 깨어나 버려요. 야, 이게 뭔가? 그래서 진리 때문에 죽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이 뒤집어지고 깨어나 버리는 거예요. 이게 순교자의 필요성이 거기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일하는데 최종적으로 일할 수 있는 가장 파워풀한 것이 목숨을 바쳐서 죽는 것이에요. 그 진리를 위해서. 그래서 순교자가 생길 때 그때 이 법정에 끌려가고 언돌 받고 그 다음에 사형제에 끌려가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할까요? TV 카메라가 세계 중계하는 거예요. 재밌는 일이거든. 여러분 권투할 때 막 복싱하는 거 재밌잖아요. 사람을 잡아 죽이니까 그거 어떤 의미에서 사람들이 익사이트 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왜 그러냐 이거예요. 또 왜 믿는 자가 믿는 자를 죽이냐 이거 왜 그러냐. 이런 것 때문에 순교당하러 형장에 끌려나가든지 아니면 법정에 선 사람들이 TV 카메라를 통해서 온 세상에 중계가 돼. 그때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할까요? 거기서 진리를 말해요. 판사가 물을 때, 검사가 물을 때 그들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평안한 태도를 가지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법정에 끌려 사람들이 너희에게 너희의 이유를 물을 때 무슨 답변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성령께서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실 것이라 했죠. 그 약속이 우리 그때 이루어져요. 입을 벌리면 성령 말씀이 쫙 나면서 내가 이렇게 살고 이렇게 지켜야 되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것이 돈 내지 않고 프리로 온 세상에 중계가 돼. 우리는요 미국에서 지금 TV 방송할 때 돈을 내야 돼요. 예? 돈을 내야 되는데 그때는 돈을 안 내도 돼. 온 세계에 나가요. 그것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파워풀해. 그래서 온 세계 우리가 생각지 않은 단순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신속하게 복음을 마치실 것이에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주님께서 증인들이 준비 안 되니까 빨리 마치시지 못하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짐승의 폐 환란까지 짐승의 폐 환란부터 7장 낼 때까지 여러분 그렇게 복음이 다 전파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은혜 시간을 다 끝마쳐요. 은혜 시간을 끝내요. 그러면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더 이상 진리 전파할 게 필요가 없어요. 이젠 입을 다물고 하나님의 전능자 날개 안에 숨어야 돼요. 그때는 이 세상에 7재앙이 쏟아져요. 무서운 때예요. 7재앙이 쏟아질 때 그때는 이 세상의 종말이에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 7재앙이 쏟아져요. 하나님의 진노가 퍼부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가 날개로 그들을 보호하는 놀라운 일이 생겨요. 하늘에서 생명 강수를 떠다가 물을 마시게 하고 하늘에서 만나를 주어서 우리를 먹게 해서 성도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이 보장되는 놀라운 기적들이 생겨요. 그럴 때까지의 그 기간이 1년일지 2년일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부터 짐승의 환란 때까지 1년 걸릴까? I don't know. 여러분 아세요? 그때부터 은혜 시간이 끝나고 7장 내릴 때까지 1년일지 I don't know. 저도 몰라요. 그러나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과 제가 살아남아야 돼요. 어떤 자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호해 주신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온 자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이. 자 보세요. 누가복음 21장 11절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온역은 영어로 pestilence예요. pestilence는 고칠 수 없는 질병이에요. 지금 고칠 수 없는 질병이 많아요. 미국의 CDC Center for Disease Control이라고 해서 제가 살고 있는 가까운 곳에 애틀란타에 있어요. 거기에 보고에 의하면 매년마다 고칠 수 없는 온역들이 200종류 이상씩 매년 생겨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지 고칠 수 없는 온역이 많아요. 앞으로 이것이 장골할 때 굉장할 것이요. 자,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생각합시다. 저항력과 면역 시스템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숨을 쉴 때, 지금 이제 숨 쉬었는데, 숨 쉬었을 때 지금 제 폐 속으로 수백 가지의, 어떤 사람 말로 한 1000가지 종류의 각종 바이러스가 제 폐 속으로 들어갔어요. 지금 현재 제가 한번 또 수백 가지의 바이러스가 지금 들어갔어요. 그런데 제가 그것 때문에 병 걸리거나 안 죽어요. 왜? 제 몸속에 저항력,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면역력이 없으면 제가 금방 오늘 밤에 와서 골치가 지근지근하고 열나고 난리가 나야 돼요. 면역력이 있기 때문에, 저항력 때문에 막아주기 때문에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병이 걸리지 않았는데도 어떤 때는 가래가 막 나오죠. 가래가 어떤 때는 피가 섞여 나올 때 있고 누런 게 막, 병이 안 걸렸는데도 그런 게 나와요. 그거는 어떻게 내 몸에서 그런 바이러스를 죽여가지고 뮤코스, 내 가래로 이렇게 내보내는 그런 작용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참 신비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그럼 저항력과 면역력이 무엇인가? 면역 시스템을 어떻게 하면 알기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우리 몸속에 일어나는 면역력 작용들이 너무 신비해. 이걸 자세히 설명하기 좀 불가능한데, 근데 왜냐하면 인간의 면역 시스템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면역 역할하는 우리 몸의 역할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다 자세히 설명하거나 그렇게 이야기가 참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 근본을 이루고 있는 것들을 우리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의사 계세요? 의사 한 분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의사분이 없어요? 앞으로 의사가 되려고 하는 거지, 그렇지? 어린아이가 손을 들어서 깜짝 놀랐어요. 여기도 간호원은 몇 분 있어요? 간호원 손 들어보세요. 간호원은. 간호원도 내가 볼 때 내가 알기로 몇 분 계신 것 같은데. 자, 여기에 제가 뭐 질문할까봐 겁나 손 안 드는 거죠, 지금. 목사도 하는데 간호원이 이걸 모르네. 그래서. 자, 읽어봅시다. 면역 시스템, 저항력은 우리 몸의 저항력을 결정하는 시스템으로서 두 가지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첫째는 몸 안으로 들어오는 외적의 침입을 막으며, 둘째는 몸 안에 존재하거나 자라나고 있는 불순 세력을 제거함으로써 우리 몸의 평화를 유지시키는 것이 우리 몸속에 있는 면역 시스템, 저항력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렇게 쉽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사는 이 더럽고 오염된 환경에서 몸 안으로 침입하여 들어오는 것들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도록 우리 몸속에 튼튼한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여 놓으셨는데, 이 시스템은 가벼운 감기로부터 시작해서 무서운 암에 이르기까지 모든 질병에 대항하여 강력하고 성공적으로 저항할 수 있는 방어망입니다.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암은 질병이 아닙니다. 암은 질병이 아니고, 암은 내가 내 몸을 산성으로 만들고 내 몸을 약하게 만들어서 면역력을 낮추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암균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여기는 여러분과 제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다 암균을 가지고 있어요. 암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고. 근데 우리가 암에 걸리지 않고 그게 드러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 속에 면역력이 아직 강해서 그래요. 근데 그게 떨어지거나 약하면 그 암균이 어디를 공격해요? 내 몸속에는 제일 약해진 부분을 공격해요. 그래서 약해진 부분에 그 세포들이 썩어서 죽는 그 덩어리가 우리를 암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암 자체는 병이 아니에요. 암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몸을 잘못 만들고 그 바이러스가 생성할 수 있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어서 생기는 것이 암이에요. 이해하시죠? 어떤 분들은 나 처음 들었다 그런 느낌의 얼굴 가진 분들이 지금 계시네. 그 사실이에요. 그 암은. 그래서 우리가 이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 모든 병을 이기는 관건이에요. 우리 그걸 오늘 우리 공부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간단하게. 한 국가를 방어하는 국방부 안에는 육군이 있고 해군이 있고 공군이 있어요. 그렇죠? 육해 공군이 있어요. 이 방어 시스템에도 5가지 중요한 군대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 국방을 하기 위해서 각 군대가 있는 것처럼 하늘을 막고 바다를 막고 땅을 막고 하는 군대가 있는 것처럼 우리 몸속에 이 면역 시스템 가운데서 방어 시스템 가운데 5가지 종류의 방어 시스템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B 림파구, T 림파구, 식세포,
살해세포, 킬러셀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또 자연 살해세포, 이 T 임파구 얘기를 제일 많이 하죠. 그냥 T 임파구 얘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B 임파구도 있고 식세포도 있고 킬러셀 살해세포도 있고 자연 살해세포인 내추럴 킬러셀이라고 NK 세포들도 있어요. 이렇게 5가지 종류의 이 면역력의 구축 시스템이 우리 몸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의학 박사도 아니고 이거를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도 없고 또 자세하게 설명할 실력도 저한테 없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해할 수 있게 쉽게 가장 간단하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면을 제가 다루는 것이에요. 자, B 임파구는요 일반적인 감염과 싸우는 여러 가지 항체를 생성해냅니다. B 임파구는 다시 말해서 이런 어떤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 싸울 수 있는 항체를 생산해내요. 나머지 4가지 면역 세포들은 암세포나 에이즈, 바이러스, 박테리아 등들 감기들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B 임파구는 항체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고 나머지 4 항체들은 나가서 싸우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B 임파구는 본부예요. 그리고 나머지 4 바이러스들은 항체들은 뭐예요? 면역 시스템은 나가서 싸우는 군대들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간단하게 상식적으로 좋겠습니다. 몸 안에 병균이 침입하였거나 암세포가 증식할 때 이러한 원소들과 강력한 전쟁을 벌일 수 있는 약 300조 개에 이르는 엄청난 숫자의 백혈구 방위군들이 우리 몸속에 있습니다. 300조. 이건 상상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건 누가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백혈구를 다 주시고 나 싸우게 다 주고,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다 싸워죠. 천사의 역할도 우리가 봐요 모르지,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다 도와주시고, 하나님 성령에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다 역사하시고, 우리 모르는 사이에 우리 몸속에서도 다 역사해 주시고 병과 싸워주시고, 이래도 사람들이 감사할 줄 몰라 하나님께. 이들은 세균의 위급한 침입을 대비하여 24시간 비상 대기하고 있으며 항상 약 60조 개의 백혈구들이 우리의 피혈관 속에서 계속 순환하고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가운데 5분 대기조라는 말 아시죠? 5분 대기조. 아시는 분들 여기 많이 계시죠? 5분 대기조. 그럼 뭐예요? 다 완전 군자하고 그리고 군화 다 신고 이러고 자고 있다가 출동! 그러면 딱 일어나서 군화만 쓰고 그냥 뛰어 올라타면 그냥 나갈 수 있게, 그걸 5분 대기조라고 하죠. 5분 대기조가 아니라 항상 대기조가 60조 개의 백혈구가 항상 우리 몸속에 돌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지 않고 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자빠져 죽었어야 돼. 이렇게 표현하면 좀 너무 하나요? 사실 그래요. 우리는 다 쓰러져 죽었어야 할 텐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복음을 듣고 진리를 받을 기회,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살아라. 이게 다 그런 얘기예요. 사실은 복음 얘기라고. 우리 건강 얘기도 보면 이러한 백혈구들의 숫자와 에너지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증강하기 위해서 우리는 적절한 물의 사용, 시시하죠? 물의 사용, 운동,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거, 적당한 태양을 쏘는 거. 태양을 요즘 많이 쏘면 안 돼요. 하루에 그냥 태양볕 속에 나가서 태양을 쏠 때 사실은 우리 몸을 벗고 웃도를 벗고 쐬고 이제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피부 암에도 위험하지만 그렇게 태양열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간단한 옷을 입으세요. 그리고 얼굴 같은 거, 발 같은데 그런 거 좋습니다. 그냥 간단한 가벼운 옷들은 입고 태양을 쬐는 게 좋죠. 그리고 많이 오래 하지 마십시오. 15분 내지 요새 30분도 많다 그래요. 요새는 이 자외선 막들이 많이 상해버렸기 때문에 한 15분 정도 쬐는 게 적당량이라고 그러죠. 이 태양을 쬐는 것도 평화스러운 마음을 갖는 것, 그리고 올바른 식사 등이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런 우리의 생활 습관과 면역력이 높고 낮은데 아주 깊은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들 식사하는 것이나 아무렇게나 먹고 아무렇게나 자고 운동도 안 하고 신선한 공기도 안 쐬고 맨날 구석에 앉아가지고 여러분 TV나 보고 자판기나 두드리고 있고, 여러분 면역력이 높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사는
음식물 먹는 습관과 생활 습관이 면역력을 높이는데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냐, 신종플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몸에 면역을 키우는 거예요. 면역을 키우면 암도 안 걸려. 암이 안 걸려요, 면역을 키우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암의 병균이 우리 몸속에 누구나 다 있다니까요. 그러나 암에 걸리지 않는 것은 우리 몸속에 면역력이 아직 있어서 그래요. 근데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지금 암이 자라고 있어요, 우리 몸속에서.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어떤 데 하루아침에 우리가 좀 너무 피곤할 때 탁 쓰러지면 나중에 가보면 암 말기야 이러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 이게 해답이에요. 신종플루의 해답이 뭔지 아세요? 면역력을 키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신종플루의 이런 위험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우는 것인가? 성경적인 하나님의 건강 원칙을 배우는 얼마나 좋은 기회냐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백혈구들을 정의 부대로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모든 질병에 대한 방어 시스템을 우리가 구축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번 기회에 신종플루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다른 모든 질병을 위한 방어 시스템을, 면역력을 우리가 키우게 된다고 말합니다. 콜로라도 대학의 스타우트 박사와 브룸 박사는 신경이 예민하고 쉽게 긴장하는 사람이 감기에 더 잘 걸리는 사실을 알아내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을 가지고 안식을 가지는 것, 그것은요 우리 면역을 키우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의 몸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합니다. 그래야 면역이 자랍니다. 옛날 불란서 혁명 당시에 일주일 하루 쉰다, 이건 너무하다, 9일 동안이라고 열흘째 한번 쉬자, 그래야지 능률이 오르지. 그렇게 했다가 1년 만에 취소했습니다. 불란서 정부, 혁명 정부 할 때. 왜요? 사람들이 전부 다 면역력이 낮춰서 병 걸리고 다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일주일에 하루 쉬는 것으로 바꿨다는 것입니다. 이 실제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갖다가 일주일에 하루를 쉬도록 만든 이 놀라운 역사를, 이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의 신앙도 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쉼을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쉼과 우리의 면역력을 위해서 하시는 그 이유도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잘 알려진 것은 스트레스는 콜레스테롤 숫자를 증가시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콜레스테롤이 올라가요.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살이 쪄요. 이상해요. 지방질이 올라가. 또한 배우자를 잃어버려서 슬픔에 잠겨있는 아내와 남편에게 있어서 백혈구의 숫자가 많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이 대학에서 발견했습니다. 신경이 예민한 사람들 있죠. 특히 여자분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신경이 예민하거나 스트레스 잘 받고 쉽게 속상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거 하지 마세요. 쉬세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맡기세요. 편안한 마음을 가지세요. 예민하지 마세요. 예민한 것은 여러분 그 마음 가운데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왜 예민해? 예? 시간 지나갑시다. 이거 시간 많이 하셨으니까. 또한 마음속에 있는 죄책감은 슬픔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냅니다. 죄책감이 생기잖아요. 암 걸립니다. 마음이 슬픈 마음을 이길 수 없죠. 암 걸립니다. 마음이 예민한 그런 상태에서 오래 스트레스 받죠. 암 걸립니다. 거의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상태와 육신은 하나입니다. 그렇죠?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들고 건강한 정신에 건강한 몸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너희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내가 피로 산 것이야. 내 함부로 하지 마. 이런 말씀이 다 이유가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몸을 잘못 굴리잖아요. 신앙이 안 자라요. 몸이 약해서 맨날 그저 예? 그걸 뭐라 그러죠? 그 한국말로 맨날 예? 그저 시름시름 하는데 요새는 한국말 자꾸 제가 잊어버려요. 시름시름 하는데 신앙이 자라겠어요? 안 자라지. 날 낙심함이 생기는데 어떻게 신앙이 자라겠어요? 어떻게 할렐루야 찬송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건강과 신앙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과 분리됨을 느끼게 되므로 우리의 면역 시스템 기능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죄책감을 가지고 살지 마세요. 여러분 죄책감이 생기십니까? 예수님께 나오세요.
무릎 꿇고 죄를 고백하세요. 그 죄를 아시는 하나님께만 고백하세요. 그리고 용서를 받으세요. 마음의 화평을 받으세요. 쉼을 얻으세요. 그것은 우리가 면역력을 키우는 지름길입니다. 시편 32장 3절 읽어봅시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이건 건강 문제예요. 신앙 문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죄를 고백지 아니할 때 내가 신음하면 내 뼈가 상해. 뼈가 상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뼛속에서 골수에서 뭘 만들어요? 피를 만들잖아요. 예? 여러분 죄를 고백 안 하면 여러분 피가 탁해져요. 그래서 암 걸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토설치 않고 그러지 마.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고 마음에 쉼을 얻으세요. 시편 38장 3절부터 6절과 10절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살이 성한 것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악취가 나오니 나의 우매한 연고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니 종일토록 슬픈 중에 다니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기력이 쇠하였으며 내 눈에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눈에 총명이 없어요. 여러분 기운이 빠질 때 눈에 총명 없이 흐리멍텅하죠. 눈에 총명이 떠버렸어요. 예? 고혈압이 돼. 심장 박동이 뛰어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약속을 신뢰하고 편히 쉬는 안식의 경험은 우리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그런 생각하세요. 아유, 좀 역시 목사님이 다르다. 성경 말씀만 얘기하고 건강 강의한다고 하면서 이제 계속 가니까 좀 들어보세요. 시편 51장 8절 12절 나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우리 영적인 경험은 우리의 뼈와 우리의 건강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저항력을 향상시키는 방법들을 설명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관건은 이제부터 뭐예요? 신종플루가 문제가 아니라 무슨 병이 오더라도 이제는 우리가 면역을 키워야 돼요. 면역을 키우지 않으면 우린 죽어요. 앞으로 온역이 올 때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이죠. 온역이 올 때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그렇게 하는 기적을 베푸신다면 그럼 우리가 마음대로 살다가 병나면 주님께서 막아주시면 되겠네. 그건 하나님의 역사의 합리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두어요. 우리가 마음대로 살고 우리가 믿음 없이 살다가 갑자기 회개해서 그럼 몸은 약하고 면역력은 내려갔어. 그러면 죽어야죠. 겨우 난 구원받지만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가 없어요. 면역력이 없으니까 앞으로 온역이 올 때 걸려 죽죠. 회개하고 구원은 받겠으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기에서 구해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성경의 합리적인 말씀이에요. 그걸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께서 알아서 보호해 주시겠지. 이거는 잘못된 신앙사고 방식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생활 가운데 잘못된 습관 고치세요. 잘못된 사고방식 버리세요. 그리고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성경적인 방법으로 돌아가세요. 네? 아침에 1번 우리의 저항력을 키우는 방법들 가운데서 여러분 이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쉬운 거예요. 여러분 들으면 그럴 거예요. 아유 그건 누가 몰라 다 알지. 근데 안 했거든 알지만은. 이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쉬운 거. 우리는 늘 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을 2잔 마시는 것은 매우 좋은 유익을 가져줍니다. 어떤 사람은 조그만 잔 아니에요. 큰 잔으로 2잔 마시세요. 저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아침에 딱 일어나면 물을 갖다 쫙 들이키는 습관이 있어요. 지금까지. 아침에 일어나서요. 이 큰 잔 이런 잔으로 2잔 탁 채워가지고 쫙쫙 들이키잖아요. 그러면 속이 시원해. 내 위장이나 장에는 아마 찌꺼기들이 다 씻겨내라는 것 같아. 진짜지만 쫙 시원하고 좋고.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배가 고파. 야, 음식을 먹을 준비가 돼. 물을 마시세요. 물을 많이 마시세요. 특별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공복에. 또한 이것은 매일 아침에 정기적으로 화장실에 가는 좋은 습관을 유지시켜 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 이거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죠? 정기적으로 화장실 갈 수 있게 돼요. 예?
약 먹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변비 약 먹는 사람들 그거요 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해보세요. 계속 습관적으로. 또 하나, 변비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위해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 하루에 호도를 오래된 거 말고, 오래되면 막 기름기가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거 말고 그래도 꽤 새로 산 호두를 하루에 한 알 내지 두 알씩 잡수세요. 어떤 분들은 매일 두 알씩 먹으면 설사하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하나로 줄이세요. 그래서 매일 매일 한 개나 두 개 정도 호두를 매일 드세요. 그러면 제가 약속할게요. 여러분 변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연적으로 우리를 위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자꾸 모르니까 말이죠. 자꾸 변비 안 먹죠. 그런 거 아니에요. 또 물을 많이 마시세요. 각 개인에 따라서 다르지만은 위장이 비어 있을 때 하루에 6잔 내지 10잔의 물을 마시는 것은 굉장한 유익을 가져옵니다. 그러면 우리 몸의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굉장히 좋은 일이 됩니다. 두 번째, 매일 아침이나 저녁에 찬물과 뜨거운 물로 번갈아서 샤워를 하는 것은 면역 시스템을 자극하여 활력을 가져오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아침이나 아니면 저녁에 하시든지 하루에 한 번씩 샤워할 때 꼭 때를 밀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 들어가서 뜨거운 물, 뜨겁다 할 때 또 찬물, 이거 한 3번씩 마세요. 뜨거운 물, 찬물, 뜨거운 물, 찬물, 이걸 3번씩만 하세요. 그러면 왜 하는가? 이런 그 하이드로테라피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물의 요법을 쓰는 이유는 우리 몸을 어떻게 해요? 혈액순환을 빨리 하게 만들어. 뜨겁고 차고 뜨겁고 차니까 여러분 이 다리가 삐었을 때는 그냥 뭘 갖다 대요? 뜨거운 물 갖다 대요? 얼음 갖다 대요? 얼음 갖다 대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은기를 자꾸 쫓아보내요. 부었는데 삐었는데 뜨거운 거 갖다 대면 큰일 나요. 그럼 괜히 더 아프고 더 붓죠. 그게 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몸에 이 혈액순환을 빨리 하도록 도와주면 그렇게 하면서 뭐가 증강돼? 면역력이 증강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하루에 2번씩 식사 때 식사와 함께 신선한 마늘 2쪽씩을 먹는 것은 좋습니다. 특별히 아가타 뚜렛이라고 하는 이런 임상병리학을 연구한 박사님이 미국에 계신데 이분은 이 마늘을 연구한 다음에 이 마늘은 천연 항생제로서 보통 항생제보다 더 강력하다라는 그런 논문을 발표한 분이에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식사할 때 특별히 요즘 같은 경우에 좀 냄새가 나서 그렇지만 신선한 마늘 2쪽씩 매 하루에 아침 아니면 저녁 아니면 아침과 점심 이렇게 2번씩 하루에 한 4쪽의 신선한 마늘을 먹는 것은 좋습니다. 만약에 생마늘 씹기가 어려우면 살짝 굽거나 익히는데 너무 많이 익혀버리고 삶아버리면 그 효능이 떨어지니까 살짝 먹을 수 있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마늘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 하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코리안들은 김치 먹기 때문에 잘 병에 안 걸린다고 그러는데 김치를 먹을 때 거기에 이제 뭐 양파나 마늘이 많이 들어가서 우리 몸에 굉장히 좋은 건 사실이나 다른데 나쁘게 사니까 똑같이 병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늘은 우리 몸에 좋습니다. 마늘은 천연 항생제니까. 네 번째, 가볍게 땀을 흘릴 정도로 산보하거나 유익한 노동, 농사짓기, 정원 가꾸기, 채소밭 가꾸기, 장작 패기 등등을 하는 것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아주 좋은 유익을 가져옵니다. 특별히 사무실에 일하는 사람들은 걸으십시오. 어떤 때는 혼자 이렇게 방에서 만약에 나갈 수 없으면 방에서 이렇게 하십시오. 저는 어떤 때 나갈 수 없어 추울 때는 방에서 이렇게 이 걷는 기계 있잖아요. 이 한국에서 그걸 뭐예요? 트레드밀이라는데 영어로 한국에서 뭐라 그럽니까? 그걸? 러닝머신. 그걸 갖다 놓고 전 집에 방에서도 이렇게 하고 어떤 때는 조용히 걷고 어떤 때는 그것도 안 될 때는 저 어디 가서는 여행 갈 때 호텔 방에서 남들이 보면 좀 이상하다 그러지만 혼자 이렇게 있으면서 계속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혼자 이렇게 호텔 방에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얼마인지. 그건 우리 성이에요. 우리 성이라고 우리가 기억해서 자꾸 그렇게 하면 이게 큰 도움이 돼요. 여러분 이런 간단한 체조와 운동들, 특히 스트레칭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면은 우리의 면역력을 키우는데 큰 유익을 줘요. 다섯 번째, 다 쉬운 것들이죠.
여러분 돈 드릴 게 아무것도 없죠. 여기 보니까 돈 드릴 게 없어요. 돈 들여서 사 먹는 것으로 대처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천연적으로 면역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주셨으니까. 자, 5번째, 올바른 수면법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은 저항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습관인데, 특히 밤 12시 이전에 취하는 깊은 수면은 우리 몸에 매우 귀중한 유익을 줍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잘 때 12시 전에 자는 잠이 진짜 잠입니다. 12시 지난 다음에 자는 잠은 쉬긴 쉬지만 큰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때 밤 12시 전에 자는 2시간, 3시간 자는 이런 잠들이 진짜 우리 몸의 보약입니다. 12시 딱 지나면 우리 신체 생체 시계가 12시 지난 다음에 밤 늦게 자는 잠들은 벌써 우리가 깊은 잠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큰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하루에 20분 내지 30분의 일광욕은 건강에 유익을 가져주는데 얼굴과 팔만 노출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배, 등허리 막 요새 뭐 선탠 한다고 탁 가서 어디서 쫙 엎드려가지고 온몸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현명한 일이 아닙니다. 15분이 좋다고 하는데 20분에서 30분까지도 가능해요. 그래서 얼굴과 팔만 노출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10시와 오후 4시 사이에 강렬한 햇빛은 오히려 면역 시스템의 기능을 저하시킵니다. 다시 말해서 아침 일찍이 태양열 받는 거, 좀 늦게 그게 좋지.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태양빛이 강렬할 때 그때는 선탠하기를 삼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태양열이 강해버리면 오히려 우리 면역 시스템이 저하되어 버립니다. 반대입니다. 7번째, 절제하십시오. 과식과 간식은 절대적으로 건강에 해롭습니다. 저는 간식을 안 하고 지낸 지가 수십 년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저희 어머님이 병구가 자 네가 일을 하는데 일을 열심히 했는데 피곤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쉬어야죠. 그냥 쉬지. 쉬는데 또 아빠가 와서 또 일해. 그러면 또 일해. 피곤해서 또 쉬려고 하는데 아빠가 와서 또 일하라고 시켜. 그러면 어떻게 될까? 내가 병나고 쓰러지겠지 엄마. 그렇지. 근데 네 위장이 큰 음식을 집어넣는데 막 열심히 해서 피곤하다 쉬려고 하는데 또 집어넣어. 그럼 또 이래. 또 쉬려고 하는데 또 집어넣어. 그럼 또 이래. 그러면 위장이 어떻게 될까? 그럼 병나겠네요. 이렇게 어릴 때부터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교육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간식을 안 했어요. 간식은 요새는 이게 마귀가 말이에요. 이 과학자들이 이게 진짜 과학자들이 아닌 뭐예요. 간단한 그런 것도 뭐라 해요. 요새 아이들이 학교 갈 때 뭐를 싸줘요? 간식 싸주죠. 이거 참나 이게 어떻게 되는지 왜 간식을 싸줘? 왜? 간식은요 그 아이들에게 아주 나쁜 거예요. 간식은 물론 어린 아이들은 많이 뛰기 때문에 어떤 땐 필요할 때마다 음식을 이렇게 제공하는 건 좋으나 그러나 음식과 음식을 먹는데 간식은 아주 안 좋은 것입니다. 간식은 우리가 이 음식이 들어가서 소화돼서 장에까지 내려갈 때까지 5시간 걸리고 5시간 되기 전까지 음식을 먹지 말아야 돼요. 사실 우리는 5시간 되기 전까지. 저는 그래서 음식을 5시간 된 전에 먹으면 아주 이상해요. 습관이 그렇기 때문에. 간식과 과식 많이 먹는 거.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말이 맞아요. 우리가 배불르다 할 때 숟가락을 딱 놔라. 배부른 느낌이 있는데 한 숟갈 더 먹은 것이 얹힌다. 그런 말씀을 옛날에 어른들이 하셨어요. 어른들 말씀에 틀린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커피, 담배, 술, 콜라. 여러분 콜라도 있잖아요. 콜라에 대못을 집어넣고 며칠 있어보세요. 대못이 사가버려요. 철못이 사가버려요. 그리고 소고기 이런 거 갖다 이런 덩어리 갖다가 코카콜라에 이렇게 대야에 다 부어놓고 잠궈 놓으세요. 그 고기가 녹아버려요. 그만큼 독한 게 콜라예요. 그거 갖다가 야 입에 달고 살아. 그러니 어떻게 면역력이 자라겠냐고요. 이 잘못된 습관이에요. 여러분 커피, 담배, 술, 콜라 이거 끊으세요. 카페인이나 니코틴이 함유되어 있는 것들은 저항력을 심각할 만큼 약화시킵니다. 담배 피는 사람, 술 먹는 사람 여러분 이 신종플루 이길 것이다.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도 돼요. 생각도 돼요. 이게 잘못된 사고방식이에요. 이건 절제하는 것은 그래서 이 절제에 대해서 성경이 많이 얘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또 절제하지 않으면 우리 두뇌가 이 둔해져 가지고 제 말씀 진리가 이해가 안 돼. 예? 그다음에 8번째, 채식으로 식사를 하는 것은 매우 좋은 유익을 가져줍니다. 또한 저녁 식사를 매우 가볍게 하는 것도 매우 좋은 식생활 습관입니다. 동물성 기름이나 지방은 면역 세포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동물성 기름을 집어넣으면 면역 세포가 아주 싫어해요. 그리고 지방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음식은 면역 세포들의 기능을 심각하게 저하시킴으로써 각종 암에 대한 저항력이 저하되는 큰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당분, 설탕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음식도 면역 세포의 기능을 저항시킵니다. 설탕 많이 합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소프트드링크, 콜라, 사이다, 뭐 많잖아요. 이런 거죠. 소프트드링크 말이죠. 그런 거 하나가, 여러분 탄산 음료를 그냥 마셔보세요. 써요, 안 써요? 써요. 저는 탄산 음료를 그냥 먹는 걸 좀 좋아해요. 탄산 음료는 막 펄 끓는 거 먹으면 씁쓸하지만 그 아주 좋아요. 몸에도 좋고. 좀 가끔 마십니다. 탄산 음료는 설탕이 안 들어가니까 써요. 근데 그걸 달콤하게 만들 때까지 설탕을 얼마나 집어넣길래 그렇게 달까요? 이런 대숟가락 몇 숟가락씩 푹푹 집어넣으니까 그 캔 하나 그렇게 단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걸 먹으니 얼마나 면역력이 떨어지겠느냐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9번째, 야외나 천연계 속에서 맑고 신선한 공기를 호흡하는 것은 매우 놀라운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숲속에 가서 심호흡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대도시 안에서 그 매연가스에 사는 것이 이렇게 우리 면역력에 나쁘다고 말입니다. 자, 특히 옥외에서 신선한 공기를 하루에 20번 이상 심호흡하는 것은 매우 유익합니다. 소나무나 전나무 숲속에서 오전 10시경에 들여 마시는 산소는 신체에 커다란 활력을 가져다 줍니다. 예? 이런 이 소나무나 전나무에서 나오는 그 산소를 깊이 빨아들이는 것, 굉장히 좋습니다. 예? 오케이. 10번째, 충분한 휴식, 단순한 생활, 단순한 사고방식을 소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아주 스트레스 나고 스트레스 있고 그 다음에 또 복잡한 그런 잘 때 자려고 해서 잠이 안 와. 팽팽 문제가 머리에 도니까. 그러니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겠느냐 말이에요. 그렇죠? 제가 이거 얘기하면 또 한참 가니까 시간을 조금 더 연장해야 될 것 같아요. 자, 11번째, 의복은 깨끗하며 면으로 된 것이 가장 좋으며. 여러분, 될 수 있으면 옷을 면으로 된 걸 입으십시오. 그래서 이 환기가 잘 될 수 있도록. 환기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몸에서 나오는 그런 노폐물을 흡수하는 거나 아니면 공기가 통할 수 있도록 면 종류, 울, 캐시미어, 그런 것도 원래 원사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비단도 좋은 것입니다. 근데 이 폴리에스터, 나일론 이렇게 인공적으로 만든 신테릭 인공적으로 만든 옷감들로 만든 옷들은 우리한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복은 깨끗하며 면으로 된 것이 가장 좋으며 팔과 다리는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는 의복을 착용하는 것이 건강에 유익을 주는 의복입니다. 배와 가슴을 조이거나 압박하는 의복은 혈액순환과 소화기에 좋지 않은 영향을 가져주므로 피해야 합니다. 중년 부인들이 남자보다 더 병이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미를 위해서 맨날 허리를 쪼매고 또 이것도 배가 들어가서 입는 거 있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죠? 예? 콜세트. 아유, 여러분 차라리 뚱뚱해지세요. 콜세트 입는 것보다. 왜 그걸 입고 다 해가지고 왜 혈액순환을 막느냐고. 이건 아주 잘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몸에 딱 맞고 조이는, 배와 가슴을 조이는 그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블레이저, 이 브라자를 하는데 너무 또 꽉 끼는 거, 이런 것들은 안 좋아요. 몸에 혈액순환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의복을 입을 때 주의해야 합니다. 또 배와 가슴을 조이거나 압박하는 의복은 혈액순환과 소화기에 좋지 않은 영향을 가져주므로 피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건강을 하게 살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미국 사람 가운데서 혁대를 안 매고 이렇게 이걸 뭐라 그러죠? 이렇게 벨트로만 믿고 멜빵을 매고 벨트를 매고서 그 다음에 이 혁대를 안 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어디 비행기 탈 때는 오래 타는 거니까 저는 아예 그냥 혁대를 완전히 풀어놓고 전 탑니다. 그리고 맨 위에 있는 단추는 끌어놓고 좀 그렇게 합니다. 앉아있을 때 혈액순환을 돕기 위해서 이런 잔잔한 신경을 쓰는 것들이 중요해요. 근데 저는요 한 1년에 뭐 이 시간 바꾸는 걸 뭐 5번씩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때는 막 이 잠자는 것도 문제 생기고 제 마음대로 음식도 먹을 수 없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참 진짜 어떤 저한테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정말 안 할 수가 없어. 해야지. 예수님께서는 봉사사박에서 밤늦도록 일하시고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정말 그 어떻게 해요? 이 철야 기도하시고 오르신다면서 밤새도록 밤 하루 종일 일하시고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주님의 일을 할 때 꼭 그래야 할 필요가 있다면 그럴 수밖에 없겠으나 그러나 여러분들이 평상시 생활에 이런 것들을 주의하는 것이 좋겠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의복에 있어서 11번째 의복 얘기했죠. 여름에도 긴팔을 입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저도 어떤 때는 더우니까 막 짧은 팔도 입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가 긴팔을 입어야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의 몸의 생체 온도계가 어디 있냐면 우리 이렇게 할 때 여기를 뭐라 그래요? 우리 팔에 여기 있는 여기. 네? 여기에 엘보 앞에 있는 여기에 있고 겨드랑이에 있고 그다음에 무릎 뒤에 있고 허리에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생체 온도계가 있다고. 그런데 짧은 바지를 입고 짧은 팔을 입고 에어컨을 쐬고 있으니까 몸에 혼돈이 와요. 자, 이쪽에 있는 건 춥다. 그런데 몸은 덥다. 그러니까 이거 어디 장단을 맞춰야 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의복을 입을 때 우리 온 몸이 골고루 긴 바지와 긴 팔을 더울 때도 그렇게 입음으로 온 몸의 온도를 고루고루하게 해서 우리 몸이 거기에 반응하는데 적당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가 면역력을 키우는데 다 도와주는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12번째, 마음의 평화와 안정과 감사의 정신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은 저항력의 향상을 위하여 가장 좋은 약이 됩니다. 마음의 평안, 쉼, 안식의 의미예요, 여러분. 자,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어떻게 한다? 마르게 하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죠. 또 마태복음 11장 18절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마음에 쉼이 있어야 돼요. 화평이 있어야 돼요. 용서의 기쁨과 구원의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그거 없는 분들은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우리 마음에 여러분 사실은요 요새 웃음요법 있죠. 웃어라. 스트레스 날려보라. 웃어라. 하하하하 막 이렇게 웃게 시켜. 또 웃게 만들기 위해서도 뭐래요? 농담을 막 가지고 웃게 만들어요. 여러분 진짜 면역력이 올라가는 것은 웃을 때도 즐거울 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슬플 때. 왜 슬플 때? 그냥 비극적으로 마음 아파 슬프고 잘난 이건 슬픔이 아니라 내 죄를 회개하고 정말 내 마음과 내 죄 때문에 마음 아파서 주 앞에 나가서 회개하는 눈물을 흘릴 때 그때 우리 몸속에 면역력이 확 올라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인공적으로 웃음요법을 해가지고 면역을 키운대. 회개하세요. 스트레스 없이 마음의 평안을 가지세요. 용서의 기쁨과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세요. 그럼 면역력이 올라가요. 신앙과 우리 몸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코끼리인데 제가 한 번은 아프리카에 갔는데 아프리카에 이제 저기 웬게이라고 하는 내셔널 파크에 갔는데 이 집차를 타고서 가면은 제가 집회 끝나고서 이제 올 때 거기에 있는 이제 합회장이 저를 데리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아프리카 왔으니까 구경 좀 하고 와서 저를 데리고 이제 야생 파괴, 내셔널 파괴 이제 데려갔는데 가니까 뭐 하이에나, 표범, 사자, 기린 뭐 굉장하더라고요 진짜. 그걸 좀 잘 봤는데 집차 타고 이렇게 가는데 저 앞에 가던 집차 사람들이 다 내려가지고 우린들은 막 뛰어오면서 런 도망치라 그래요. 이 갑자기 왜 도망가? 그러나 얼떨결에 우리도 모르고 내려가지고 막 도망을 가다가 저는 제 마음 가운데 내가 왜 도망을 가지? 하고 돌아봤더니
이런 아프리카 코끼리가 맘모스 같대. 이런 코끼리가 막 뛰어오는데 이 코끼리요, 이게 큰 발로 한번 찝잘 딱 누르면 다 그냥 부서지는 거예요. 그런 코끼리가 달려오는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코끼리가 달릴 때 이 귀를 움직이대요. 귀를 날개처럼 귀를 달려와. 귀를 막 달려오는데 겁나요. 하나 묻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힘센 동물이 뭐예요? 가장 힘센 동물. 여기 보여주는데도 답변을 안 하세요. 왜? 코끼리가 가장 힘센 동물이거든요. 코끼리는요, 집을 이 어깨로 해가지고 집을 넘어뜨리고 큰 통나무를 코로 이렇게 하고 사람 한 10명을 들어 굉장히 힘을 가지잖아요. 이 코끼리가 굉장히 강해요. 가장 힘센 짐승이 코끼리예요. 가장 힘세고 오래 사는 짐승이에요. 이 코끼리는 대개 60, 70, 80, 90세 살다가 죽는데 원래 코끼리를 올바른 환경에 주면은 450세까지 살 수 있대요. 코끼리는 굉장히 힘있고 아주 건강한 그런 동물인데 재밌어요. 코끼리는 그 힘있는 정력을 얻기 위해서 닭고기 먹습니까? 안 먹어요? 갈비 먹어요? 소고기 갈비? 안 먹어요? 안 줘서 안 먹어요? 못 먹어요. 뭘 먹어요? 그럼 코끼리는 뭘 먹어요? 풀. 다시 말해서 우리말로 뭐예요? 영어로 샐러드를 먹고 살아요. 샐러드만 먹고 살아요. 맞습니까? 코끼리는 샐러드만 먹어요. 나뭇잎, 풀, 채소만 먹어요. 참 이상해. 그런데 단백질이 없으면 안 되는데 단백질을 어디서, 단백질이 있어야 근육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또 성장하잖아요. 단백질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단백질을 안 먹는데 어떻게 저렇게 크냐고. 예? 참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코끼리가 태어날 때 150파운드 정도예요. 4년 후에 2000파운드가 돼요. 그러면 4년 만에 1850파운드가 늘었는데 그 단백질을 어디서 얻냐 말이에요.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주의 솜씨를 보세요. 풀, 나뭇잎사기, 채소 속에 무엇이 있느냐? 아미노산이 있어요. 채소 아미노산이 있어요. 그것을 이 코끼리가 먹고 코끼리의 간에서 그것을 단백질로 바꿔줘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크고 힘이 있는 것이에요. 장세, 채소, 샐러드 먹고 이렇게 힘이 장사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갈비 먹어야지 힘쓰는 줄 알아요. 잘못된 생각이요. 그렇게 먹음으로 우리의 면역력을 낮추는 거예요. 왜 앞으로 이렇게 신종플루 오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앞으로 죽을 것인가? 면역력이 낮아서 그런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원래부터 그렇게 음식을 먹으라고 아담과 해를 창조하시고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이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라. 이제부터 호랑이부터 잡아먹어라.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견과류, 과실, 채소, 씨 맺는 채소 이런 것들 먹으라고 하셨지. 그게 에덴 동산의 음식 아니에요? 곡류들, 각종 곡류들 먹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왜? 그게 우리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부족한 게 있으면 주님께서 그것만 먹으라고 안 하셨지. 잡아먹으라 이렇게 했지. 새를 잡아먹으라고 이렇게 했죠. 여러분, 그러므로 아까 말씀드린 암은 병이 아닙니다. 숨 쉴 때 수천 개의 바이러스가 흡입되는데 우리가 암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간은 위장보다 더 커요. 심장보다 훨씬 더 커요. 심장보다 4배나 커요. 간은 길어요 이렇게. 간은 엄청난 일을 해요. 간이 하는 기능은 120가지 하던데요. 제가 한번 읽었는데 의학책에서 읽었는데 120가지 종류의 기능을 가지고 있대요. 이 간이. 간은 우리의 독소를 제거하고 피를 맑게 해주고 이런 것도 다 하지만 그 속에서 이 채소 아미노산을 갖다 단백질로 만들어주는 역할도 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암은 뭐냐? 우리가 잘못 먹고 잘못 마시고 잘못된 생활 습관을 하니까 그것 때문에 뭐가 생긴 거예요? 우리의 몸속에 연약하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게 돼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병이 오는 거죠.
자, 이제 이것만 하고 이제 마쳐야 되겠네.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어요. 그래도 식사하고 저녁 집회할 시간이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저녁에 가실 분들 안 계시죠? 네,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제가 몇 분을 더 써서 좀 양해하시 바랍니다. 이제는 면역력을 높이는 수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앞으로 온역을 맞아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이 있고 면역력을 높이고 절제하는 생활을 살 수밖에는 도리가 없습니다. 왜? 앞으로 약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은 살아남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앞으로 병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섬기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훈련시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렇죠? 자, 제가 이건 시간이 없으니까 다 읽지 못하겠어요. 간단하게.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식품들.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 이건 제가 얘기 안 하려고 하다가 우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미 면역력이 낮아. 이미 면역력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 갑자기 면역력을 높일 수도 없고, 그러니 우리가 이제부터 주의해서 우리가 건강 법칙대로 성경 말씀대로 아까 말씀드린 12가지 팁대로 우리가 열심히 앞으로 이제 생활을 고치고 먹는 거 고치고 생활 방식 고치고 스타일 고치고 그렇게 살아나갈 것이지만은 또 우리의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실제 우리를 도와주는 그런 천연 식품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리는데 여러분들 잘됐다. 그러면 나 아까 12가지 그거 다 안 하고 그렇게 게으르게 살지라도 저것만 먹으면 되는구나. 아닙니다. 여러분 건강 법칙 안 바꾸시고 이것만 먹으면 안 됩니다. 같이 하셔야죠. 자, 그런데 우리의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을 주는 식품들 가운데 처음에 오메가3가 있는데 특별히 아마씨 기름, 플렉시드 오일입니다. 여러분 아마씨가 뭔지 아시죠? 그 미끈미끈한 거. 그 아마씨를 짠 기름이 우리의 면역력을 높이는 데 아주 좋은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오실 때 우리가 다 하나씩 다 나눠드린 거 있죠? 그것이 플렉시드 아마씨 기름입니다. 그게 캡슐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거를 제 아는 사람은 말이죠. 아마씨 기름을 짠 그 기름을 갖다가 하루에 아침에 큰 대숟갈로 한 숟갈 퍼 마시고 저녁 때 한 숟갈 퍼 이렇게 2숟갈씩 그렇게 기름을 먹습니다. 아마씨 기름을. 그게 습관이 안 된 사람들은 설사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나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씨 기름을 많이 먹는 게 좋습니다. 이 아마씨 기름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 일을 해주고 특별히 이 아마씨앗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항암 물질, 관상, 동맥, 심장 질환과 같은 만성 질환의 발병을 감소시켜주는 물질이 들어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마씨 기름은 우리 몸의 면역력과 건강을 증가시키는 데 아주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활 습관을 바꾸시면서 여러분들이 보조식품을 좀 천연식품을 먹고 싶은 분들은 그러한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 아마씨 기름의 캡슐을 먹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침에 3개, 저녁 때 3개, 하루에 한 6알씩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만큼 전하고.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 보고 생협에서 좀 주문 좀 해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약장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 주문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냥 소개만 해드리는 것이니까 여러분 도움이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말이죠. 단백질이 좋은 것이 들어있고 아마씨 가운데 필수 지방산이 41%나 들어있고 리그난 같은 항암 물질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건 참 좋습니다. 두 번째 에키네시아. 에키네시아라고 하는 것은 약초의 종류인데 약초를 가른 것인데 여러분 감기 기운 있을 때 따끈한 물에다 에키네시아 그 가루를 갖다가 좀 퍼가지고 이렇게 잠궈 놓으면 거기에 노릇스름한 그 물이 이렇게 떠요. 물이 배어 나와요. 그러면 그 쇠에서 물어 나온 그 물 가지고 이렇게 이 가글을 자꾸 하면 감기에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 에키네시아라는 것은 바이러스와 곰팡이와 박테리아의 침입을 막아주고 면역 세포의 활동을 도와줍니다. 특히 호흡기에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감기 같은 것이 걸린다 할 경우에는 저는 에키네시아하고 그다음에 골든 실 루츠 같은 걸 저는 이렇게 캡슐 좀 많이 먹습니다. 저는 그 습관이 돼가지고 감기 기운 조금 생긴다 할 때 그런 거 갖다가 몇 번 계속 이렇게 한 서너 시간마다
한 4알씩 막 그냥 5알씩 이렇게 막 집어 먹으면 딱 끊어져요. 없어져요. 굉장히 좋습니다. 골든실도 아주 좋습니다. 골든실도 에케니사 같은 약초의 가루죠. 네 번째, 비타민 C를 많이 먹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면역을 키우기 위해서 비타민 C를 먹는데 어떤 때는 하루에 한 3,000mg씩 그렇게 많이씩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비타민 C는 우리 몸에서 생성이 안 됩니다. 어떤 의사의 말에 의하면 원래 우리의 간에서 비타민 C를 만들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우리 몸에서 비타민 C가 생성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비타민 C를 많이 먹어주는 것은 좋습니다. 우리 몸에. 이제 그만해야 되겠네. 또 마늘 우리 몸에 좋다고 했죠? 이왕 또 다 끝났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 간단하게 줄여서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끝으로 우리가 앞으로 이런 온역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은 약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과 용서와 기쁨, 구원의 확신, 평안, 주님께 짐을 다 드리고 얻는 마음의 평안, 쉼, 안식, 그 다음에 우리 생활 습관을 바꾸고 먹고 마시는 것을 바꾸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이런 천연적인 보조식품을 우리가 섭취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몸까지 건강해서 신종플루에 안 걸리시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만 좋을 뿐더러 우리 몸이 주 앞에 헌신하고 굴복해야 될 것을 다시 배웠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생체에 신체적으로 만든 원칙과 법칙대로 따라 살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의 육신의 정욕과 식욕대로 살지 아니하고 절제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거룩한 하늘의 영원한 멸류관 받을 때까지 주 앞에 신실하게 도와주시고 또 주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면역력이 낮은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에 어려운 병들에 걸려서 고통당하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를 도와주시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DVD가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